네, 바로키 마바이,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트 카난이죠. 이번 주는 바에트 카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에케브로 주간이죠. 에케브. 바에트 카난은 내가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간구한다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그리고 에케브라는 발뒤꿈치를 말하는데, 음, 그래서 에케브는 이 야곱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하죠. 어근. 앞에 요즘을 붙이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에케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케브는 우리를 야곱의 기름 부음 속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이트 카난 본문, 신명기 3장 23절 말씀이죠. 신명기 3장 23절 말씀. 신명기 3장 23절 말씀. 네, 바이트 카난, 바이트 카난, 내가 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죠. 바에트 카난 엘 아도나이 베에트 그때에 해후 레모로 간구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메케브죠. 메케브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러고 있죠.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운 에트 하미시파팀 하엘레 우 시머레탐 아시템 오탐 샤마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레카 에트 하딥 브리트 에트 하시 헤세드 아세르 니시바 라아보테이카 내 열조에게 언약한 맹세한 것을 은혜를 베풀어서 어, 그 언약을 지켰다 그러죠. 음.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에케브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케브가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 베풀 것이라고 하면 되죠. 베하야 에케브 베풀 것이라라고 하면 되는데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번역이 좀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즉 에케브라는 말은 결과입니다. 결과 무엇의 끝에 또 결과로 또는 뒤에 따라오는 것 보상 또는 무엇으로 인해라는 뜻이죠. 에케브라는 말은 힐입니다. 힐 발 뒤꿈치라는 말인데 발 뒤꿈치는 우리가 걷는 만큼 뒤에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건데 그리고 오늘 본문 바이트 카나는 이것을 히트 파일 동사라고 하는데 오늘 이 동사는 히트 파일 동사입니다. 히트 파일. 내가 간구한다 그러는데, 히트 파일 동사는 히브리 동사, 7개 동사 중에서 하나, 동사인데, 사람의 삶은 이 동사를 잘 다루면, 삶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사를 잘 다루면 우리 인간에서 자기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제기 동사는 동사의 한 종류인데, 일반 유럽이나 우리 한국에도 있는 이 제기 동사와는 조금 다른 일종의 히브리어에만 있는 특정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칼 동사를 배우죠. 제일 쉬운 칼 또는 파알 동사를 배우는데 칼 동사는 쉽다,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벼운 기본 동작의 형태를 배우죠. 먹다, 뭐 자다, 또는 뭐 걷다, 뭐 이런 아주 쉬운 동사를 배우는데 근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죠. 예를 들면 뭐 먹여주다 또는 뭐 씻겨주다 이런 그 사역하는 동사를 배우게 됩니다. 사역 동사. 이게 누군가에게 먹여주는 이런 동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역 동사를 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해를 잘 하지 못하죠. 일반 동사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사역 동사 배우기는 정말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먹여주는 동사를 배우게 되면 사람이 드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옵니다. 근데 동사의 마지막에 배우는 동사가 이 히트 파일 동사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히트파일 동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주 높아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바에트카난, 바에트카난, 내가 간구하옵나니, 여호와께 간구하옵나니. 그 히트파일 동사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어의 제기 동사는 단순히 주어의 행위가 죄기 대명사에 귀속되지 않고 이 두 존재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자면 또 레시프로칼 동사라고 합니다. 레시프로칼. 이 두 존재가 서로 행위를 공유하는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는 문장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럼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까? 네? 그럼 내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네, 두 존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존재가 함께 같이 사는 이것을 표현하는 동사를 히트파일 동사라고 합니다. 즉, 산다는 동사를 주어와 목적격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파일 동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또 내가 사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히트파일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 두 존재가 함께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파일 동사는 두 존재의 함께함, 즉 상호사역, 또는 어떤 호혜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인간은 왜 이런 히트파일 동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래서 히트파일 동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내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히트파일 동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 또 내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지. 그죠? 이 히트파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을 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죠. 하나님의 뜻도 기도하고 내 뜻도 기도하는 이 둘 다를 아우르는 것을 히트팔 동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팔 동사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두 존재가 같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합니다. 레브. 레브 그러는데 원래 이 마음이라는 레브는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간단하게 어, 라메드 베이트 두 개로 표시하지만 원래 어근은 베이트가 두 개 있습니다. 아, 레바브가 그 베트가 레브는 하나만 표시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칠 때 이 레브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레바브는 자음에 두 개의 베이트를 가지고 있죠. 즉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개의 집, 즉 시스템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하나의 시스템은 무엇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도대체 왜 내 마음에 이런 어떤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그중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두 개의 집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좌심방, 우심방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할 때, 그러면 이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네? 이때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런 그 사람, 즉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라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내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내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때, 그럼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속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부 다 마음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배트, 즉 악한 생각의 시스템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배트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의 시스템은 이 생각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은 저 시스템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 겉모습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토라는 사람을 내적인 존재의 시스템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사람이 됩니다. 즉, 내 안에는 두 개의 사람의 시스템이 존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베트카난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로마서를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7장 6절을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면 로마서 7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레브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즉 베이트가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의 베이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 또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우리 위에서 파워를 행사하고 있던 것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것이 우리를 얽매였다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행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파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 파워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이루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생각의 시스템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예. 근데 이 악한 생각의 시스템은 무엇에 의해서 오퍼레이션 되는가 하면 율법 조문에 의해서 오퍼레이션 된다 그러죠. 네, 이 율법 조문을 레터라고 합니다. 레터. 레터는 문자를 말합니다. 문자.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즉 문자적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문자적 토라에 의해서 악한 생각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조금 이게 좀 어려운데, 영어의 새로운 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문자적 토라와 영어의 토라에 의해서 이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은 오퍼레이션 됩니다.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토라를 배우는 것은 영어의 토라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는 사실은 선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선을 행하려면 즉 시스템 자체가 선을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즉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행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삶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선한 생각의 시스템이 있어야 그 사람의 선한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야만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악한 생각의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는 늘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랍니까?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하고 있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6장에 이미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의의 노예가 되고 뭐 거듭난 영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장에서 이미 거듭난 영혼을 지금 원하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혼이 원하는 것이 선이죠. 네? 거듭난 영혼이 원하는 것이 선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하는 것을 하게 하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 지금 가동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something, 이 내 속에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죄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내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속에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존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사람은 모두 다 하나의 집입니다. 집. 사람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집이고 시스템입니다. 왜 사람을 집주라고 하는가 하면, 전체 우주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소우주라 그럽니다. 사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철학자 라프니치도 그러죠. 우주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체 우주를 거대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음.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이 사람,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살고 있다고. 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히트파일 동사의 핵심인데,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동되면 될수록 더 많은 악이 나오죠. 음. 그러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이 악한 생각의 시스템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생각의 시스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죄인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모든 인간의 내적 존재의 출발은 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죄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 이 피지컬한 바디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즉 악한 생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즉 나를 위하는 삶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의인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이죠. 네, 악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악이. 이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Evil is right there with me라고 합니다. Evil is right there with me.
악이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 네? 거기 악이 있다면 악이 함께 있습니다. 악이 함께. 즉,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선설 믿습니까? 선악설 믿습니까? 네? 네, 하여튼 우리는 다 악하다고 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가 군주가 나타나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토라는 뭐라 하는가 하면 성악선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이트 카난인데 이것을 히트 파일 동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악한데 사람이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 이제 그 비밀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로 가도록 합니까? 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선한 시스템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 빛과 어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빛과 어둠은 히트 파일 동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도록 하죠. 사람을 어둠 속에 두셨는데 왜 어둠 속에 두셨는가 하면 거기서 빛이 나오도록. 네. 여러분 별은 반짝반짝 우리 보기엔 빛을 보고 있는데 별은 어둡습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여러분들은 별을 빛이라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별은 히트 파일입니다. 네, 어둠 속의 빛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없으면 별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어둠 속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트파일 농사라고 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악한 시스템에서 출발해서 선한 시스템으로 나아갑니다. 네. 근데 인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고서는 나는 선하게 되었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하고 또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오케이 그러는데 나는 이제 선한 자가 되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죠?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그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6장에서는 그래. 이제 우리가 다 됐어. 이 소리입니까? 아니죠. 로마서 6장에서 이제는 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되고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면서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의 그 생명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면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먼저 악한 생각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악한 시스템에서 좀 맞은편 선한 시스템으로 건너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브리해라. 음,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을 오퍼레이션 시킬 수 있도록 즉 선한 생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히트 파일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뭐 곤고환자가 된다 그럽니다. 곤고환자. 네. 오라 나는 곤고환자로다. 그죠? 바울이 그럽니다. 오라 나는 곤고환자로다. 예. 사람들이 왜 공부 안 하는가 하면 자기를 생각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미 낙점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합니다. 네. 낙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합니다. 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나는 내 마음으로는 선한 생각의 시스템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면 이 두 개가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악의 시스템에서 맞은편 선의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이불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예.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에도 뭐라 그럽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토라는 약한 시스템을 원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스템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원수의 집을 잘 알아서 이것을 잘 처리하면, 이것을 잘 처리하고 선한 시스템으로 이불이하면, 넘어오면 우리는 선한 생각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기 3장 25절 보면, 이 모세의 배 타난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민기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히브리 원문은 에베라나, 즉 에브라나 베 아레자 에트하 아레츠 하토바 아셰르 비에베르 하야르덴, 하할, 하토브, 하제, 아베, 알바논, 그죠? 헬레바논. 예?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땅, 에트하, 아레츠, 하토바,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에케브에서 이걸 다룰 것인데 무엇이 아름다운 땅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산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 에케브 주간에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나로 건너가게 하사 에브라나 나로 건너가게 하자. 그리고 에를 나로 보게 하라 그럽니다. 네? 이 모세의 기도가 뭔가 하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나를 건너가게 없어. 어디로 건너가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건너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르단강 가서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건너갈 필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요르단 강도 거의 물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거의 개천 수준인데 개천 수준. 깡충 뛰면 넘어갑니다. 그죠? 그냥 뭐 누구든지 다 건너갑니다. 뭐 요만큼은 장기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즉 영어의 토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에 대한. 건너가야 한다면 건너가야 하는 것. 앱을 하나, 네, 이 시스템에서 저 시스템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앱을 하나 건너가서 엘에 보게 하소서, 나로 보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그죠? 이 앱을 하나인데 나를 건너가게 없었어. 이제 나를 건너가게 없었는데 이 이브리가 히브리라는 말에 근원이 됐죠.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번째는 앱을 하나입니다. 앱을 하나. 이 바이트 카난, 히트파일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 근데 이브리는 사실은 왜 건너가는가 하면 이브리는 뭐냐면 아들을 본다는 겁니다. 아들.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선한 시스템 안에. 이 선한 생각의 시스템 안에 여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이라는 말은 건너가서 즉 아들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아들. 네. 아들에 대한 비전이라면 아들에 대한 비전. 네. 아들은 어디서 보여지는가 하면 이 악한 생각 속에서는 아들은 없습니다. 나만 있지. 그래서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 선한 시스템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이 악한 생각의 시스템에서 선한 생각의 시스템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브라나라고 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토바 하아레자, 하아레자 하토바입니다. 하토바 하아레자. 이거 이제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죠. 하토바는 선한 땅입니다. 선한 땅.
선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죠. 네? 그 선한 땅을 보게 해달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내면의 세계는 이 선한 땅과 악한 땅으로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아야 우리가 건너갈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땅과 선한 땅을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 그럼 두 번째는 이 선한 땅, 하에르츠 토바, 이 선한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발, 플리즈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내 안에 무엇이 선한 생각이고 무엇이 악한 생각인지, 무엇이 악한 땅이고 무엇이 선한 땅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적 이것이 어긋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다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자. 이 악한 생각의 시스템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에고, 즉 셀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악한 생각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선한 땅이 무엇인지, 선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인간은 히트파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인간은 이 두 존재가 함께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에레츠 하토바, 예, 선한 땅에 대한 기도죠. 선한 땅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이제 이 선한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때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 두 개의 땅이 있죠. 예, 마음은 다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츠. 즉 집은 어디에 짓습니까? 땅 위에 짓습니다. 땅 위에. 그죠?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에레츠 하토바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에르츠 하토바. 제가 자꾸 히브리어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히브리어를 자꾸 쓰다 보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파동이 있는데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쓰는 말에 따른 삶을 사는데 왜 사람의 언어 자체가 그 고급 언어가 필요한가 하면 그 언어를 모르면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뭐 층을 지우자면 레벨을 나누자면 저급한 언어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언어가 있고 고급스러운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쓰는 계층이 정해집니다. 네. 자기 몸에다가 도화지 삼아 화가 노릇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어,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죠? 그 자기 말이 자기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언어에 따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높은 단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레츠 하토바, 선한 땅, 아름다운 땅. 그러면 이 에레츠의 비밀이 뭔가 하면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 비밀은 뭐냐면 에레츠 땅인데 하토바, 선한 땅. 이 비밀이 뭔가 하면 이 비밀은 뭡니까? 땅의 비밀. 바로 라츠입니다. 라츠. 에레츠의 라츠입니다. 에레츠의 라츠. 라츠 뭡니까? I want입니다. I want. 땅이라는 말을 그냥 번역하면 그냥 I want입니다. I want. 예. 랍즈라는 말은 뭔가 원함이랍니다. 원함. 예.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땅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땅이 내가 원하는 것 위에, 내 욕망 위에, 내 갈망 또는 내 욕구 위에 나는 내 집을 짓습니다. 예. 나의 시스템을 건설합니다. 내 욕구. 이것이 나의 그라운드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라운드입니다. 예. 어느 누구 없이 이 그라운드에 집을 짓습니다. 레츠, I want. 그래서 그 레츠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원함이 있죠? 즉, 여러분들의 원함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빌트됩니다.
그 원함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원함 중에서도 가장 어떤 원함이 있습니다. 많은 원함 중에서도 어떤 원함. 그것이 그 땅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예, 물론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또 저것도 원하고 또 원함도 또 뭡니까 또 진화하죠. 예, 어제의 원함과 오늘의 원함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원함이 있습니다. 예, 포기할 수 없는 원함. 이것을 어떤 원함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원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의해서 그 땅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원함은 여러분들이 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커피가 먹고 싶은데 뭐 마시고 싶은데 뭐 무슨 커피 뭐 이런 거 또는 뭐 요즘 뭐 초콜릿 중에서 뭐 두바이 초콜릿이 그렇게 유행한다 그러는데 뭐 나는 그런 초콜릿 먹고 싶어. 그래서 그 초콜릿 먹는 사람 줄 서가 있는데 다 팔리고 없어.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때리고 뺏고 하는 그런 테러가 벌어지죠. 아, 그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이 땅에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서로 빼앗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가 하면 즉 서로의 원함이 달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또는 원하는 영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온 땅이 그냥 커피로 덮여 있다 그러면 아니면 온 땅이 뭐 두바이 초콜릿으로 꽉 덮여 있으면 어? 테러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는 지천에 널린 게 고조콜릿인데. 예. 그러면 그때는 그 원함도 사라지겠죠. 예. 근데 온 땅이 아니라 저 사람만 그 커피, 그 초콜릿을 먹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빼앗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이것을 폭력이라 그러고 테러라 그럽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살인이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은 뭐 테러가 무슨 큰 일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테러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테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나에 있는 그 감정과 아우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테러합니다. 억누르신 대로 꽉 눌리죠.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네. 이것이 그 땅입니다, 땅. 예, 내 땅이 어떠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내 갈망, 내 욕망, 내 욕구를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처라고 하면 나처. 그래서 레츠라 말은 에레츠라 말은 I want입니다. I want. 네? 그리고 그 어떤 갈망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나라고 합니다. 나. 나의 어떤 갈망. 나. 내가 사는 것. 왜 갈라디아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말은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어떤 갈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즉, 내가 살아남는 것이 어떤 갈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어떤 갈망이 되면 그 땅은 악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하기 때문에, 어떤 테러도 다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땅 위에 빌타는 것은 나 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막 다른 사람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나에게 와야 됩니다, 나에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첫째로 누구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트 캐논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캐논 기도는 나중에 쉐마 기도로 이어지죠. 쉐마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야훼는 아도나 에하드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그 뜻이 그분이 에하드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베아베카 엣 야훼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브카 우베콜 납시카 우베콜 메오데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온 몸과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인데, 예? 너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용하라 이 말이 도대체 말이냐면 이게 어떤 갈망이란 말이죠. 어떤 갈망. 어떤 갈망. 그게 뭐냐 하면 네 온 마음을 다해서 홀레바브카 네 모든 마음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네? 어떻게 이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갖다 할 수 없죠. 모든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갈망이 하나님 사랑이랍니다. 어떤 갈망. 그렇다면 그전에는 우리의 어떤 갈망은 뭐였단 말입니까? 자기 사랑이었단 말이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살고, 나. 이제 나나송. 이게 최우선이었죠. 자기 사랑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다. 셀피시 러브라고 하죠. 자기 사랑이 어떤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꾸라 그럽니다. 네? 어떤 사랑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이 땅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땅. 네. 악한 땅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땅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악한 땅에서 이제 입을 지으면 그러면 이 집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집에 사탄이 들어와서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갈망을 하나님 사랑으로, 예? 도대체 무엇이 첫째 계명이냐? 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쉐마가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쉐마가 첫째 계명. 예? 그러면 쉐마가 첫째 계명이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죠. 예?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을 첫째 원함으로 두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이웃 사랑을 첫째로 놓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첫째로 어떤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반석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베이스먼트 된단 말이죠. 즉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잖아, 그죠? 즉, 하토바를 보는 것입니다. 에르에 나로 보게 하라, 그죠? 에르에 하토바를 보는 것. 이 하레츠 하토바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즉, 이 에레츠 하토바는 어떤 갈망이 하나님이고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원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는 이것을 여호와의 도 또는 여호와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즉, 아들. 즉 제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삶은 나를 위해서이지 않다 말입니다. 삶은 아들, 즉 제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즉 이 랍주를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르죠, 짜르. 네. 짜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나의 원함이 생기면 이것이 이제 집을 짓는데 이 원함을 베이스로 해서 이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랍지가 들어가면 짜르가 나옵니다. 원함이 있으면 그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데 그러면 그 집은 하나의 조성이 되죠. 차르답니다. 이것을 포밍한다 그러죠. 폼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짜르 그러면 우리말로 조성하다 그런다. 조성하다. 야 차르 그러면 조성한다는 말인데 근데 어떤 틀을 만든다. 틀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원함을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틀 안에 원함이 그냥 촉촉 찢겨 나오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 이런 조성의 활동을 합니다. 이 폼을 만들어서 조성하고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다 차르입니다.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둘 다 차르입니다. 아, 짜르, 짜르, 토브. 즉, 악한 조성과 선한 조성이란 말입니다. 이 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이 되면 그것을 하나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됩니다. 그 포밍한 것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틀이 되면, 예? 이 나를 퍼스트로 놓는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갈망인 그것을 언제나 내가 사는 것이 퍼스트인, 그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틀을 만들면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내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적 사람. 예, 악한 땅 위에 씌워진 악한 집. 그 시스템을 악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속 사람 중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창세기 2장 7절 잠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이때 우리말로 그냥 지으시고라고 했는데 이 짓다는 말이 바이차라 아도나 엘로헤임 에트 하 아담 아파르 민하 아담아 그러죠. 어 짤입니다. 짤. 조성했다는 조성. 사람은 조성되는 존재입니다. 조성되는 존재. 자, 아담이라는 사람은 조성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조성되느냐 그러면 땅의 티끌로 땅의 먼지로 이건 에레츠가 아니고 아담아입니다. 여성형입니다. 근데 아담아로 에페르 땅의 먼지 이 먼지를 이렇게 했는데 아파를 했는데 예. 즉 사람은 조성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조성. 즉 사람을 조성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죠. 근데 1장에도 사람을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1장에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근데 또 2장에서 또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그죠?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창조했다 그러고 1장에서는 창조합니다. 근데 2장에서 또 지으십니다. 이때는 야차를 했다 야차를. 즉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즉 바라라는 동사와 야차르라는 차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을 만드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 사람의 내면을 포밍한단 말입니다. 포밍. 그래서 이 폼에 따라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성된 틀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차를 조성했는데, 짜르는 포밍이죠. 조성했는데, 그래서 이 짜르를 악한 생각 또는 의도, 경향성,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네. 악한 생각과 의도와 경향성, 이런 것은 뭐냐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의도. 그래서 그 틀 안에서는 아주 하나의 특별한 것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짜여진 틀에 맞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게 포밍되어 버리면 틀이 만들어 버리면 그죠? 내가 사는 것이 그렇게 리셋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조성돼 버리면 그 안에는 계속 내가 살기 위한 것만 나오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붕어빵 틀에 붕어만 나오죠.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부었는데 강아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잉어빵 나옵니까? 아닙니다. 붕어빵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잉어빵 나오면 비스무리하지만 그 짝퉁이죠.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한 이것을 자르던 이것을 사람이라는 사람. 이 겉모습, 이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겁입니다. 껍데기라는 껍데기, 인두껍. 예. 내 마음에 조성된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네. 이렇게 지어진 집은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집이고, 하나는 선한 집. 예, 하나는 악한 땅이 있고, 하나는 선한 땅이 있는데, 그래서 그, 그 땅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베아탁하는 기도는, 바로 이 선한 땅에 기도하는 거죠. 선한 땅.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아파르민 아담아. 아파르인데 뭡니까, 아파르? 열매잖아요, 열매. 그죠? 아파르 열매잖아요, 열매. 파르. 열매에 대한 비전 또는 관점이죠.
예. 이 조성의 가장 핵심 동기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 사람을 조성할 때 악한 생각이라 하든 뭐를 하든 조성할 때 가장 핵심이 아파트란 말입니다. 사람을 조성할 때 핵심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이게 뭐, 그죠? 아파트는 뭡니까? 열매를 보는 관점 비전인데, 즉 뭐냐면 내가 무슨 열매를 원하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원하느냐? 아니면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원하는가? 하는 그 열매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람은 조성되어집니다. 즉, 생명을 원하느냐? 사망을 원하느냐? 너는 어떤 생명을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조성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다 생명을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죽으라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다 이렇게 생명을 원하는데, 그죠? 근데 사탄을 사기꾼, 거지따비로 하는 것은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을 생명이라고 속이는 거죠. 예? 사탄은 네가 살리라고 하죠. 네가 살리라.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속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는 불량식품은 생명이 됩니까? 아니면 사망이 됩니까? 당연히 사망이겠죠. 불량식품이니까. 글자가 들어 불량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 왜 그거 왜 사 먹어요? 불량인데? 훔친 사과가 맛있습니까? 안 훔친 사과가 맛있습니까?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렇게 속이는 것. 훔친 사과는 사실은 맛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열매에 대한 관점이, 네? 이 열매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생명을 원하느냐, 사망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의 지식 나무를 따먹으면 그날에 정녕 네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을 어떤 으로 놓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럽니다. 사망이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은 기어코 그것을 어떤 으로 놓습니다. 예, 그것을 어떤 으로 놓으면 놓는 즉시로 사망이 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뭐몇 번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아야 됩니다. 음, 봅시다. 8장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하고 있죠. 예? 즉 뭡니까? 사망과 생명에 관한 것이죠. 육신의 생각. 즉 이것을 뭡니까? 육신의 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조성. 육신을 위해서 이것을 나라고 하는 것, 이거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육신을 위한 생각이라는 말은 육신을 가장 어떤 으로 놓았단 말입니다. 예? 이 생각에 육신을 어떤 으로 놓았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이 몸이 사는 것을 어떤 으로 놓는단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뭐라 그럽니까? 축사망이라는 축사망. 즉 선악의 지식 나무를 따먹는 것이라는 말은 곧 육신을 사는 것을 최고의 어떤 으로 놓고 그것을 최고의 갈망으로 놓고 이 땅에 내가 사는 것, 세상 사랑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거 최고의 갈망으로 놓았기 때문에 근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자기가 사는 것이 어떤이기 때문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게. 그죠? 성전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어떤 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왜 잡혀갔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것을 프리헤이트입니다. 프리헤이트. 이유 없는 미움. 네. 나를 먼저 놓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내 삶인데 난 뭐가 부족해. 그래서 항상 뭘 부족하다 그러죠. 나는 뭘 늘 필요하다 그러죠. 나나나나. 예? 늘 나나성 부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이렇게 조성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자. 즉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조성된 틀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인 것은, 즉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 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집을. 그래서 육신을 어떤 으로 놓는 생각은 사망이 온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영의 생각, 영을 어떤 으로 놓았다면, 즉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영이라고 합니까? 영은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절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과 같다 그럽니다. 이 지구상의 공기가 나 좀 먼저 살겠다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챙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예, 이 루아크는 영은 즉 바람과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스피릿 앤 호흡이란 말입니다. 브리스라 그럽니다. 즉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뭔 뜻인가 하면 어뜸이 누구인가 어뜸. 어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어뜸이란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웃이 어뜸이랍니다. 이웃이 나의 어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뜸된 어뜸이 뭐냐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공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란 그 다른 사람을 이웃을 어떤 으로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성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성되는 진짜 생명이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진짜 생명이 탄생하고 평화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 이런 사람을 어, 이제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리폼드맨이라고 합니다. 리폼드. 새롭게 조성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자르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미츠라임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짤에서 나온 짤을. 애굽 사람을 밑줄이 그러죠. 밑줄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사 마짜르에 1인칭 소유격이 붙었습니다. 마짜르는 뭡니까? 문제, 고통,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근데 소유격이 붙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나의 고통. 그것을 밑줄라임 그럽니다. 즉 문제들이 투성인 것, 문제들 투성인 것, 고통 투성인 곳이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즉 애굽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어떤 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기를 어떤 으로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애굽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전에 애굽 사람이었죠. 즉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출애굽했다는 말은 자기를 어떤 으로 해서 포명된 이것을 다 부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짜르라는 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짜르는 좁은 곳이죠. 나로 아주 좁은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뭡니까? 누가복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이 짜르를 뭐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 자 봅시다. 자,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주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뭡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뭐죠? 질문의 요지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 많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즉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적은지 많은지 알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적은 것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알면 돼.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한 조상은 악한 조상. 악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이 하여튼 간에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되죠. 내가 거기에 끼느냐 안 끼느냐. 그죠? 근데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죠. 지금 주님은 전혀 구원받은 자가 많고 적은지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죠. 지금 질문의 요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가 적으냐 많은지를 묻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고 많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전부 다 속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어. 이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 이 사람들이 이걸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즉, 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구원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 이것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죠?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죠. 음. 그래서 질문 자체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얻어 뭐 좁은 문, 좁은 길 이래가지고. 근데 좁은 문이 뭔 뜻이란 말입니까? 좁은 문? 짜릅니다, 짜르. 이 좁은 문이 짜릅니다, 짜르. 이 짜를 알기를 힘쓰라 말입니다. 짜를 알기를. 짜르, 즉, 내적인 사람이 짜르, 즉, 시스템을 알기를 원하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짜르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조성되는가? 이 짜르를 알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사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짤을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짤을 아는데 힘쓰는데 이 짤을 아는데 힘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내가 잘 사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예수도 왜 필요한가 그러면 내가 잘 사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를 천국에 보내줄 존재 아닙니까? 뭐. 응? 그런 수단 아닙니까? 수단. 이러다 보니까 짤을 아는데 신경 안 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다음 25절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고 있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이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이 겉사람을 사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뭡니까? 정체불명이잖아요. 그죠? 내 욕망이기 때문에 그냥 늘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그러죠. 즉, 이 욕망에서 저 욕망으로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만족시킬까? 어떤 사람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까?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죠. 예? 늘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죠. 그죠? 길거리에서 다니고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이유였죠. 즉, 이런 자의 삶을 너희가 어디로 온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으면, 아니,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때 대답이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그 다음 26절에 뭐라고 하면 참 황당하죠. 26절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야, 이제 어디서 온 자인가 물었는데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들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에 관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하고 같이 먹었다 그러죠.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왜냐하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밥 먹을 때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 합니까? 길거리에서 주님에게 배웠다 그러죠? 그죠? 또한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안 가르치십니다. 예?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지 절대 길거리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 주님이 가르칠 때, 그죠? 뭘 배웠는지, 그 도대체 누구를 주님이라고 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라고 한 사람이 정체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 뭐 길도 주님이고 뭐 상관도 안 하죠. 그죠? 뭐 금송아지가 주님이든 말았든가 상관없고 그냥 애고에만 인도하면 되죠. 내가 사는 데만 관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두루두루 방황합니다. 언제나 방황합니다. 이것이 땅의 특징입니다. 이 악한 땅에서 조성된 사람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죠? 떠나가라 하라. 예?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 나를 위해서 조성한 이것을 행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짜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짜르는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공부하고 이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죠. 베하유 하데바림 하엘레 에쉐르 아노키 메짜베카 하욤 알 레바베카 그죠? 밑자베카 너에게 명령한 그죠?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 그죠? 있게 하라 이게 하유 있게 하라 말입니다. 있게 이거 저 색이라고 했는데 알 레바베카 너의 마음에 너의 시스템이죠. 두 시스템 안에 이것을 있게 하라 그럽니다. 음. 참 이 레바브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악한 것으로 조성이 되어 또 악한 집을 짓게 되면 그이 집에 있는 사탄이 들어오죠.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근데 집을 지어버렸죠. 우리가 집을 조성해 버렸습니다. 그저 이 집을 새로 조성됐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 버립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네. 집을 짓는데 거기가 비어 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밖에 없는 모르는 그죠? 근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어 있는 존재잖아요.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을 지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네.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으로 집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줄 아시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자기를 사랑하다가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아왔지라고는 음, 그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내 말은 다 공허하고 무익합니다. 그냥 허공만 올릴 뿐입니다. 네,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서 삽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주님 으뜸의 갈망으로 놓게 집을 지면 이웃 으뜸의 갈망으로 집을 지으면 그게 누가 오시는가 하면 주님이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대신에 주님이 와서 그거 신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어떤 그 집을 짓게 어떻게 짓느냐 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6장 그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이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너는 주님의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땅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땅을 보게 하고 그 땅 위에 주님의 집을 지어서 그렇게 조성된 인간이 되어서 주님으로 호흡을 하는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주님이 와서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 어떠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죠?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예, 모든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집을 무너버렸기 때문에 모든 귀신들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이웃이며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입니다. 즉 선한 땅 위에 선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 와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 바에트카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바에트카난 기도는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기도.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 좁은 문으로 하면 다리 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가면 그 예수님 묻은 교회 문이 한쪽 기퉁에 조그맣게 있으면 아주만하게. 그 진짜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좁은 문으로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 짜르를 말하는 짜르. 결론입니다. 이 짜르, 즉 조성에 대해서 알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자기를 위한 조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조성을 할 것인가, 이웃을 위한 조성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포밍되는 인간이 둘이 있단 말입니다. 두 존재의 인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조성된 인간을 사탄이 와서 다스리느냐, 아니면 주님이 와서 다스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누가 그 집에 와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바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